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좀 충격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충격적일지 모르겠는데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수 있고 기존의 교회 안에 교리적인 통념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이 해석이 굉장히 획기적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시대의 메인 그 주류의 흐름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말로 아예 새로운 길들을 여는 시작점이었듯 지금 개혁이라는 슬로건 들고 우리도 씨 뿌리는 비유가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지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해석 또 성령이 주신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이 10분인 비유를 열어가길 원하시는데 이 10분인 비유는 모든 해석, 모든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는 키가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만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해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또 이렇게 병행되어져서 각각 저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또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해석을 한 부분들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여러분 이 본문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네 가지 밭 중에 일단 그거 읽어보고 좀 설교를 해드릴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읽어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밭에 따라서 네 가지의 밭으로 구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네 가지 밭은 다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씨는 그죠?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씨의 질은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왜 누가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렸지만 또 예수님은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씨의 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의 질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리 네 가지 밭에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껏 설교를 해오면서 씨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선택도 잘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그 나무와 열매를 결정지을 것이다.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씨의 질은 다 좋아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뉴비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신령한 씨를 여러분 뿌리고 있어요. 마음밭에.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갈밭이고 바위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 또 마음의 상태 또 심령의 상태가 상이하다 각각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분명하게 어떤 자가 길가밭인지 또 어떤 자가 바위밭인지 자갈밭도 이렇게 개역 한글 나와 있는데 뭐 자갈이나 바위나 또 어떤 자는 가시떨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가지 반만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밭이고 반드시 되어져야 할 밭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있겠죠. 한 가지 밭만 구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열매의 유무로 따졌을 때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는 뿌려졌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니 나오죠. 12절에. 또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나오죠. 또 14절에 가서 또 말씀을 들은 자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교는 제가 다음에 할 거예요. 왜?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열매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역과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개념에서 저는 사역보다 열매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역도 열매일 수 있죠.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사역의 결과라든가 또 사역이 하나님 나라 일일 때 뭐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 일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뭐 사역을 할 때도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 뭐 전도하는 애가 버림받을 때 두려워했다. 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또 우리 속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의 속성들이 우리 속에 반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변화를 꾀해서 어떤 되어져가는 사랑의 크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엄밀히 말하면요 세 가지 밭은요 성도들의 마음밭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 좋은 밭이 나오는데요 옥토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옥토라는 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마음이 참 좋다. 이게 옥토가 아니에요. 결단코 옥토는 있을 수 없는 밭이에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에레미야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물론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양심이 더러워졌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본질적인 기능들이 다 죄의 경향성으로 사로잡혀서 죄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배당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그게 선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양심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윤리와 도덕은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뭐랄까 지고한 하나님의 그 영적 도덕률 말씀에서 말하는 법에 따라야만이 우리는 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선이라는 개념조차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경 표현대로 진짜 딱 말하면 우리는 다 자갈밭과 같고 우리는 전부 다 가시떨기밭과 같아요. 성경에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영향력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항상 마음의 정원에는요, 뭐가 자라느냐면 잡초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고 수많은 상처의 자갈들과 바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길가바가 같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옥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이런 전제된 명제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시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시의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을 역설적으로 더 드러낼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에레미야 17장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제가 뭐 많이도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린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에레미야 10장 9절 읽어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도 기록돼 있고 또 히브리서 6장 8절 히브리서 6장 8절에 뭐 화면만 보셔도 돼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떨기 밭이거든요. 여기서는 히브리서 6장에 여러분 마음밭이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가시와 엉겅퀴가요 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질식시켜버려요. 생명의 역사가 결국 여러분들이 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일련의 과정은 중요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증거도 열매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열매고요. 결국은 우리가 씨가 매개가 되고 씨가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라는 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말씀의 유무 아닙니까? 마귀는 말씀을 듣는 것을 총공격하며 막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예요. 뭐라 말도 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다니니까 다 저보다 다 연배가 높은데 뭐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뺐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를 죽이려 들어요. 누가 씨를 뿌려? 제가 씨를 뿌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뿌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신약시대에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림으로 이 신령한 씨앗을 뿌린다고요. 여러분 씨앗 없으면 죽어요. 씨앗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씨앗을 통해서 주의 마음밭을 이루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가시떨기, 자갈밭 전부 씨앗으로 물론 씨앗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왜? 씨앗을 뿌려도 지금 4가지 밭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열매를 맺는 데 있어 그 말은 무슨 말로 하면 열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걸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씨앗이 물론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고전 3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역할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 또 좋은 밭이 된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옥토는 옥토는 영원한 옥토가 아니에요. 또 자갈밭 또 돼요. 이게 계속 다른 그 밭의 속성대로 그 밭이 되려고 하는. 항상 옥토면 좋죠. 가만히 방치하는 순간 금방 가시떨기가 자라요. 금방 자갈이 상처가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 믿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마무리도 물론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해결책까지 드릴 테요. 길가밭, 자갈밭, 가시떨기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자갈밭이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그런 은총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목토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전제대 명제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 옥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는 불신자들의 좋은 밭은 아무도 없어. 좋은 마음, 아무도 선한 양심,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착하다 말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없어요. 오직 착함과 선함과 그런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개념들이 각이 잡히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디도서에 나와요. 양심이 더럽다는 표현이 디도서 1장에 나온다고.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가 엉겅퀴가 되면 뭐예요? 버림을 받는데. 제가 아까 오직 옥토밭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극단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왜?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뭘로 받는다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21장에. 열매라는 것은 뭐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격과 형상이 이루어진 상태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들. 빛의 열매잖아. 이것이 또 의의 열매. 너희가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한 속성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런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믿습니까? 열매는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따라 열매만 딱 얘기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네 가지 바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건 알아. 사역보다 중요한 건 열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더하고 본질을 더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예배라는 것, 노동이 아니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최상급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계속 열매를 신경 쓰면서 저희 교회는 개혁의 가치를 설파를 해왔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가만히 냅두니까 가시 엉키기가 나 만들어져요. 불사르러지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저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사람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계가 저주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땅도 땅이지만 우리 마음의 땅도 속성으로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또 원수가 너희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또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본능의 소욕을 쫓아서. 그러니까 또 수많은 크고 작은 자갈들이 있어. 그 자갈은 뭐냐? 이따 설명하겠지만 상초고 우리의 감정, 본능적인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적어놨지용. 자, 그다음에 길가, 자갈밭, 가시떨기밭. 자, 멀리서 안 보이신 분들은 이거는 안 보이면 2번 들으면 돼요. 유튜브로. 그때 유튜브 보면 화면은 또 잘 보여요. 또 방송 듣는 사람 유리한 게 뭐냐면 시력이 안 좋아도 이게 잘 보이니까 뒤 화면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이것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가밭이 뭔가. 자,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한 구절 더 볼게요. 이거 일단 하나하나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고전 3장이 아까 고전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자, 고전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제 사역에 있어서 이제 사역이 우리가 분업의 형태로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심는 사역이었어요. 농사에 관련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 설명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 씨앗을 신령한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든 자라나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고 또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추종해서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미 절대의 종론 가운데 우리는 선택과 유기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이 알아서 불가항적인 은혜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을 이루어지는 것. 물론 총체적으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이신 우리가 성령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이 부여가 된다. 우리는 믿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임,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부여가 돼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고 또 우리가 할 액션들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나가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역할이 뭔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이 오직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라나게 하는 분. 그러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리다. 나도 신령한 씨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뿌리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씨가 뿌려지는 장소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도 고전 3장에 드러내고 있죠. 자, 이제 알았어. 이제 우리가 길가밭이 뭔지 하나하나 또 알고 좋은 밭까지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듯이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먼저 길가밭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세 가지 밭, 좀 크게 우리가 숲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공통점들, 차이점들을 나누면서 큰 관점에서 이제 협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밭, 또 성도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처투성이, 또 그러한 마음밭. 근데 이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이 씨가 다 뿌려졌는데 어떤 밭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런 밭에서 좋은 밭이 된 거예요. 타고날 때도 좋은 밭이 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 의미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가시떨기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뭔만 처리하면? 가시만 처리하면. 자, 자갈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갈만 처리하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자, 동작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묵상하며 주신 감동은 길가밭은요, 이제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물론 결론을 좀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제가, 나중에 또 귀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쟁기가 안 돼. 말씀에 불도저로 갈아엎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쟁기로만 자갈 엎어도 돼. 이거는 말씀에 불로 태워야 돼.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 이거 하면서 성령이 이런 지혜를 주는데, 그래서 적어봤잖아, 내가. 그냥 이건 꼭 화장실에다가 게시판 하는 애들, 우리 청년들 이 말씀 이거 정리해서 좀 붙여놔요. 자, 어쨌든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좋은 밭, 옥토는 바로 그런다는 거. 자, 어쨌든 씨가 자, 우리 씨가 뿌려진 목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단계는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쨌든 듣고 지키어 회개하면서 행해야 돼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남의 우리가 첫 단계 가운데 한 번 거듭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밭을 계속 가꾸고 유지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완전한 성화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보혈로 덮여진 밭, 또 우리가 그러한 보혈로 덮어짐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신앙의 여정, 성화라는 여정 가운데 계속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좋은 밭은 했지만 누가 완벽한 좋은 밭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자 예수님 믿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도 사람처럼 마음밭이 네 가지로만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크게 구분한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이제 진리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접근 방식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것은 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개념은 뭐냐면 씨앗이 뿌려지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그죠?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밭이다. 믿습니까? 그 거듭남으로 시작하지만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지키고 약간 수동적으로는 뭔가 디펜스하고 또 능동적으로는 계속 씨를 심어가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어떤 씨를 계속 뿌리는 연속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틈이 없도록 또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여정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되 뭐하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라는 것을요, 계속 맺어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멈추면 얼어버린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한다. 정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갑자기 잡초가 나고 잠잘 때 가라지가 부러져서 가시엉키가 또 나 있어요. 계속 회개하는 심령으로 쟁기질하고 불도저로 밀고 불로 태우면서 말씀과 성령 있는 수단을 통해서 좋은 밭을 유지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밭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좋은 밭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상대적인 거예요. 초신자라고 무조건 다 나쁜 밭이 아니야. 장성한 물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뭐가 뿌려지냐면 보혈이 뿌려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요것이 문제예요. 자갈밭의 자갈이 문제고 가시떨기밭의 가시가 문제라는 거. 이게 요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간다고. 근데 길가밭까지는 저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이건 완악한 마음이거든. 이거는 굳은 마음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노아의 말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귀담아 듣자, 다시 말해서 경청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킨다 할 때 듣는다는 것은 히어링하는 그냥 들렸다가 아니야. 뭔가 결단하기 위해서 또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 걸 경청이라 그래요. 경청하지 않았어. 흠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않았어요. 완악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마음 보세요. 길가밭처럼 굳고 완악해요. 다시 말해서 씨가 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농작방처럼 흙뿌림, 겹뿌림, 뭐 길가 뿌리지만 전부 새라는 마귀가 전부 마음밭에서 다 가져와서 먹어버려요. 비더 몰아지 못하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죠? 우리가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싹이 나요. 그죠? 또 싹이 남을 통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완악한 마음. 적어도 이게 교인 중에 있거든요. 이건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뭐 대부분 완악하죠. 성령이 없기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 역사를 맛보고 거듭남을 통해서 좋은 밭, 보혈의 부러짐을 통해서 성령에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적이 있을 거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또 길가밭으로 다시 바꿔져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심이 점점 화인 맞는 양심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요, 화인 맞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처럼 홍수 심판이 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뿔을 내리지 못하고 아예 말씀이 뒹굴고 있어. 그냥 새들이 그냥 보고 바로 쪼아갈 수 있도록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에 심겨줘야 되는,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냥 쟁기가 아니야. 말씀의 불도저로 땅이 기경되는, 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이 사람들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 미워할까요? 아니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로는 큰 사고를 주든지 큰 질병을 주든지, 때는 우리가 뭐 질병 고인다고 무조건 미워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다루심은 각양각색이고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룰 때 우리는 뭐랄까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죄로 인한 것이다. 욥의 세 친구처럼. 때로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들도 다루실 부분에서는 그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려면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끔찍한데. 그래도 믿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열정은 영원 구원의 열정이고 구령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처절하게 한계성과 자신의 무능력을 체감하도록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 누굴 찾게 만들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만드니까 이 완악한 심령도 깨트려지면 은혜인 것이고,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 너무나 화인 맞은 단계 너무 깊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중심을 딱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 죽이려 다녔어. 그래도 깨트려졌잖아. 주님을 만나요. 완전히 깨트리고 엎드려져요. 근데 그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완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버림받을지, 이 사람이 회개할지. 저는 김정은, 김일성, 그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격을 줘도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확신은 있어요, 제가. 물론 그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지만 그냥 그래요.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하여 사는 것보다 그 악을 회개하고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보면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걸 원할 수 있어. 그게 공의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도망간 장로님이나 건축할 때 뭐 많은 횡령 사건이 일어나요.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잘 된단 말이야. 그 자식들도 잘 돼. 그런 소식도 접할 때가 있어. 저런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보면서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말씀의 불도저로 회개해야만이 묵은 땅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죠? 담이 없어서 죄의 발자국들로 얼룩진 이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주고 부서뜨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강력한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고음 50대 50 나는 생각을 해요. 가장 성도들이 많은 밭이 바로 자갈밭과 가시떨기 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은 밭. 왔다 갔다 해. 좋은 밭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나는 자갈밭만 있다, 가시떨기밭이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속성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갈밭은 왜 자갈밭인지를 설명하니까 자갈밭이지, 여러분 한 사람 마음밭에 자갈밭 어느 영역, 가시떨기밭 어느 영역, 좋은 밭은 없겠습니까? 좋은 밭도 있을 거야, 아마 어느 정도. 근데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갈밭은 뭐예요? 바로 자갈이 뭐냐면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자갈은 뭐냐면 상처나 쓴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나 쓴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는 걸 방해를 한다고. 저는 상처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상처 쓴뿌리에 대해서는 기름부음학교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상처의 정의도 알고 개념이 뭔지도 알아야 돼. 이 상처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월이 흘러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처리가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상처가 딱 있잖아요.
상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의 설교가 도무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쓴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그 쓴뿌리는 나를 더럽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나오잖아요. 더럽게 만들어서 쓴뿌리가 자칫 내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 걸림돌이 돼요. 큰 바위가 되면 이것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요. 그거 아세요? 이것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상처가 있다. 어릴 적부터. 그러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육적인 반응들이 상처로 인해서 확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상처라든가 직장 상사라든가 하면 질서나 권위 얘기만 하면 알러지가 반응이 딱 일어나서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아무리 성경적이어도 안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경향성, 내가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들을 또 상처로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려고 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법.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법. 자, 감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봐도요. 여기서 보면 보죠. 말씀을 12절에 보면 13절, 12절 읽어보고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면 기쁨으로 받잖아. 처음에 기뻐. 감정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감정에 기초하다 보니까 근데 환란이 올 때는 당연히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장해내고 말씀으로 이길 힘을 얻으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처음엔 너무 감정적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흥분 또 그것도 물론 성령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순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아까 조은 봤던 결실하듯이 끝까지 충성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성향이었어요. 굉장히 ENFP 어떤 직업으로 말하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뭐지 이거 MBTI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주 충동적이잖아. 베드로 보세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번 부인을 하고 그죠? 주님 앞에 사탄아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니까요. 그 감정적인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감수성이 풍부할 때 더 감화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에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연습해 가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승화가 되고 감정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감정적인 사람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왜? 감정도 굉장히 촉매제가 돼서 우리를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흙이 얕아서 밑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 있고 작은 상처 또 그런 상처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탱해주고 이것이 이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끔 나가야 되는데 시련을 당할 때에 환란이 올 때 금방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 같아요. 왜? 입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은 제가 막 이제 알람 광고를 이제
키면서 굉장히 최고로 잘할 것 같아요. 말은 1등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고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람, 또 그 안에 또 물론 상처도 많은 사람들,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지만 저건 용서 설교, 재물 설교, 질서나 권위 설교, 저건 내가 들을 수 없어. 그 상처로 인한 그 바위가 너무나 커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지 않은 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땅을 새롭게 뒤엎어서, 그죠? 그 상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배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봐 있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쟁기로 엎어야 돼. 세 번째, 가시떨기반. 가시떨기반 적어도 옥토일 수 있어요. 저는요, 자갈밭과 가시떨기반이 성도의 한 70%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시떨기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유혹이, 가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가시떨기밭 한마디로 말하면요, 두 마음 이상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돼. 아, 자갈밭은 환난 때 넘어진다. 감정적인 사람, 상처의 바위구나. 아, 그래야면 가시떨기밭, 그 가시가, 자, 옥토가 있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잠재할 때 원수가 뿌렸어. 어쨌든 우리를 방치하니까 이것들이 양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도 내려요. 잘 내려, 지금. 이쁘게 내리고 있고. 또 싹도 트고 줄기도 올라왔어.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가시떨기가 양분을 뺏어가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말은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불신앙인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지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수단들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고 이미 그것이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가득하면 따라합니다. 유혹, 염려, 욕심.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종합해서 써놨어. 따르면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 향락.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방치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점령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배워왔고, 가치라는 것은, 참된 가치는 나의 행복의 목표점이잖아요. 행복의 지향점이야. 아니, 그 참된 가치가 나의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그 행복의 가치를 마귀는 세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의 가치를 세속화시켜 버렸어. 돈이 많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세상의 마음이 나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온전히 자라가야만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근데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눠지고 재물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방이 여러 개가 생기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결국 계속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이동을 하고 영향력으로 인해서 양분을 빼앗기고,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유혹의 가시, 이런 염려의 가시들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는 목을 조른다, 질식하다. 우리가
격투기 보면 뒤로 이렇게 초크를 하는 게 있는데 초크라는 원어를 써서 질식시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투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는 그 어느 정도의 균형을 내 스스로가 유지하면서 세상도 짝하고 하나님도 짝하면서 갈 수 있어라 생각하지만 세상의 강력한 힘, 유혹의 힘, 빨아들이는 힘,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잠식해버리고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영적 삼투압처럼 여러분들을 나중에 그 마음을 낚아챌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영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집중해 쫓지 않으면 금방 우리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했지만 내일 올 유혹과 세상 근심으로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배당해 버린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유혹과 아름다움을 계속 마귀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정원은 파괴돼요. 어느 순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서 어느 순간 이미 말씀은 점령당하고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세상 염려는 근심하는데 근심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욕심, 향락,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될까? 영혼이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도요. 저는 여러분이 드라마도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보거나 우리가 세상적인 취미 같은 것도 하나님 우리가 허락을 하셨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기도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건국전쟁도 보지만 또 옆에 있는 뭐예요 또 초콜릿 예? 그것도 저는 봤어요. 또 액션도 볼 수 있고 물론 필터링이 돼야겠죠.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해서 내 영혼을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이 되어지고 내가 내 마음의 경향성이 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 마음을 뺏기는 임계점까지 가지 않길 원하는 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미도 취미가 아니라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마다 상대적이긴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듯이 우리가 술까지 안 쳐다본다고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알코올 중독자는 쳐다봐서도 안 돼. 돌아가야 돼, 술집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경고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봐봅시다. 제가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가시떨기밭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죠. 맞죠? 청결한 자가 청결하다. 이것은 한 마음, 온 영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청결하다는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그렇지만. 양분을 뺏어간다.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영적 삼투압 가운데 시선을 조금씩 마음을 뺏겨다 보면 마귀가 그만큼 부정적인 파괴력과 세상 유혹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 이 세대랑은 우리는 분명히 나가야 할 존재지만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들을 삼하는 최상급 최우선의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갇혀 있으면서도 포로
신분에서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가 돼서 총리 반열까지 올랐던 것은 그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삼투압에 밀리지 않고 영적 주도권을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내면은 침범하지 못했어. 한 마음, 한 방. 최상급의 사랑.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옥토라는 마음밭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에 접근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나눠지게 만든 속이는 것이야. 야, 네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로 행복을 정의하게 만든다고. 계속 염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회개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지만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계속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성장을 방해를 하게 만들고 계속 에너지들을, 영적인 에너지들이 아니라 계속 뭐예요? 내일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염려하는 것 대부분이 쓸데없는 공상과 같은 쓸데없는 염려가 80%라고 나와 있어,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스스로 구원을 자력적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또 내 미래를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그냥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고 있고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이 나눠짐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을 듣고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 안에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인격들을 만들어가고 영의 생각들로 우리를 치환시키며 만들어가야 하기도 부족한데 계속 염려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경청하고 이것을 살아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서 자리 잡게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범사에 주님께 맡기며 영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들을 지배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시와 떨기밭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가시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해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딱 한 번만 하나만 생각하세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두 마음 이상 나눠지면 금방 빼앗길 수 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 물론 성령의 소욕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만 얼마나 이 부정적인 것은 강력하고 악성 종양처럼 내 마음을 지배드는지 마귀 못 이겨요. 항상 깨어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어요. 세상 염려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그 다음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세상 염려 의미 없어요. 오직 구원을 행하시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린 분명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수록 한계성을 더 체감하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창조할 만한, 구원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냥 번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서, 전도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새가 올무에 덫에 걸리듯 재앙에 걸리면 사람이 죽음도 허무도 해 아래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까? 해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허무와 죽음을 극복하고 인생의 해법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행복을 위해 주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됨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만이 나의 마음밭에 가꿔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이 마음을 그렇게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시가 여러분을 점령해 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 유혹, 그 다음에 향락, 욕심까지도 잘 절제하고 경계를 치고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는 것,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갈아엎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면서 그러한 작업들이 은혜의 수단들이 예배자가 되는데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계속 성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냐 말씀했잖아요. 그걸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밭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적극적인 의미의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세상의 염려를 막는 법, 결론을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너희 속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영화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상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라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확립을 하는 거. 내 안에. 내 주된 관심사가 뭐냐? 항상 내 안에 영적 주류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가장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 안에 속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늘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의 소욕대로 늘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끔 완전히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략하고 사로잡지 못하도록 모든 가시들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가 저 성령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말씀 안에서 영으로 생각하고 이 세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죠?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가시떨기밭이 웬 말이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밭이 돼서 씨를 뿌리면 얼마나 온유한 심령으로 풍성하게 결실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향락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다 마음이 둔해진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고 나가야 된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마지막 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향락이죠. 생활의 염려 나오죠. 네 마음이 뭐한다?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둔해지면 안 돼요. 뜻밖의 그는 덕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너희가 버림받고 아까 히브리서 6장에 가시떨기밭이 좀 많을 거예요. 성도 중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늘 유혹을 받으니까. 마귀는요. 뭘 먼저 막는다고요? 말씀 듣는 걸 막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뿌리를 내렸어도요, 두 마음을 품는 건 더 위험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디펜스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참 쉽지 않죠? 말씀 듣는 것 같이 성공, 누비존교회까지 왔는데, 이제 신령한 씨는 뿌려지고, 천국이다, 천국은 다 내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제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어도 두 마음을 품으면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감정적인 거, 상처 처리하는 거, 또 이것도 이제 설교 들으면서 해법을 찾아야 돼. 자갈도 깨야 돼. 근데 깰 수 있는 게 쉽다니까 뭘로 따라합니다.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불. 성령을 통해 물된 동산처럼 토양을 적시고 성령을 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밭이다. 말씀이 그렇게 필요해요.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왜 갈아엎어야 되니까 회개해야 돼. 불로 태워야 되니까 그 말씀과 성령을 크게 봐야 돼. 은혜를 크게 봐야만이 날마다 좋은 밭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설교인 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간파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간파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니들 마음속에 나는데 너희들 마음 지켜야 돼. 지키는 법까지 알려줬어. 불도 줘. 쟁기 이런 표현들이 목사님 저는 호미 전 쟁기도 필요 없고 호미로 살짝 캐내면 됩니다. 뭘 하든지 갈아엎는 것. 그래서요 마지막 찾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뭐 어떤 말이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에 엉겅퀴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갈아엎고 다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사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얻을 줄 믿습니다. 조심하라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좋은 밭이 됐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마귀가 금방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 드려야 된다. 날마다 씨를 뿌려야 된다.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살펴줘야 돼요. 할렐루야. 금방 돌아가요. 양심도 화인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화인 받는 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먼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주님의 마음밭으로 좋은 나무로 좋은 숲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다 인내를 못했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얼마만큼 좋은 밭을 유지하는지 필요한지 아시겠죠? 믿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밭이에요? 어떤 밭인가? 제가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가시떨기밭 잠깐 하나만 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지금 또 5구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가능하다니까. 겸하여 두 마음 섬길 수 있다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삼투압, 영적 주도권. 주님은 한 마음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청결한 마음. 할렐루야. 마음 살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건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씨가 뿌려진 거를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러면서 싹이 트고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와야 돼. 말씀 듣는 것까지도 안 돼. 뜻대로 행하는 것에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전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요, 가시떨기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자갈밭도 해결이 돼요. 믿습니까? 마음이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 상처가 있는 사람 끝까지 상처로 반응해.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왜 설교를 들을 때 용서를 했으면 그 마음이 쓴뿌리가 제거가 되고 눈 녹듯이 사랑한 마음이 완전히 쓴뿌리를 녹여버리는데 끝까지 그건 안 돼. 완악한 마음으로 그 상처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뜻대로 행하며 순종했다면 좋은 밭으로 바뀔 텐데 주님 마음을 이루지를 못해. 그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믿음이 감정의 기초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되고, 은혜를 크게 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살피면서 이렇게 어떤 가시가 나를 찌를지에 대해서 질식시키고 나의 숨통을, 그죠? 말씀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지를 잘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내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말씀을, 근데 또 은혜의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또 내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은혜와 협력해 나갈 때 우리는 한 번에 좋은 밭이 되지 않겠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밭이라 해줬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성화될 줄 믿습니다. 되어져 가야 돼요. 원수는 잠잘 때, 깨어있지 못할 때 늘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뿌렸지? 잠잘 때, 또 시험 들었을 때. 원수는 정말 틈을 보고 가라지를 딱 뿌려버려요. 세상을 통해서 가치를 집어연다고. 그래서 세계관 전쟁이고 사상 전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전신갑주를 입느냐, 이것도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적극적인 그런 비법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우리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밭까지는 열매를 하면서 같이 할게요. 제가 오늘은 열매에 대한 것은 알아드렸어요. 열매도요, 자세히 배워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냐, 성령 열매가 뭐냐, 또 그런 열매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좋은 밭 할 때 열매를 하고, 오늘은 제가 듣고 회개 순종을 통해 인내로 결실하는 얘기를 해줬고요. 이걸 하면서 이 좋은 밭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부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딜 보냐? 자, 지금부터 읽은 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어떤 은총의 수단을 줬느냐. 제가 했던 말이지만, 자, 말씀의 쟁기가 나온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읽어야 되는데, 자, 에레미야 먼저 4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우리는 어떻게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은총의 수단이 뭐가 있냐? 자,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그죠?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우리 심령 안에 묵은 땅을 날마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에요. 자, 4장 3절 읽었어요. 그 다음 또 한 절. 에레미야 23장 29절. 에레미야 23장 29절. 이제 말씀으로도 우리가 마지막 확증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24절. 자, 하나님 말씀 들어봤을 거야. 내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죠. 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않냐?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 말씀이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만 얘기했지만 항상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불과 같은 것이고,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게 성령과 함께 운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힘과 말씀의 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도 저고 성령의 불도 저, 성령의 쟁기, 성령의 불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보세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는 마음밭이 뭐 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 씨가 뿌려진 것은, 주님이 씨 뿌린 목적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존재 변화를 꾀해서 거룩한 열매, 깨끗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또 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스스로 착한 척해요. 하나도 안 착한데. 하나님 없이는 착하는 거 없다. 그다음에 선은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게 진짜 선의 정의다. 아시겠죠? 자, 또 한 줄 볼게요. 자, 에스겔서 호세아 10장 22절. 호세아도 묵은 땅을 기경하란 말을 해주면 에레미야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찾으세요. 지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쟁기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얘기는 했어요. 이제 성령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성령이 우리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구약의 약속을 하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 된다. 주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주님의 마음을 이루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와 똑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장 읽어봅시다. 어디 있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 27절까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이 것이니. 맑은 물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피는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좋은 밭이 되게 만들어서. 근데 시작이고 초기 성화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그 속성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막 천사의 마음이 됩니까? 내일 가면 또 갑자기 우리 마음의 상처가 바로 제거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다 해주신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성화하고 좋은 밭을 이루어가는 여정,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반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게 예배자의 어떤 성숙도죠. 다시 말해서 맑은 물을 뿌려 양심에 뿌렸어. 정결하게 하되. 그러면서 26절에 성령을 약속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씨앗이 잘 심겨지는 마음.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내주하셔서. 믿습니까? 정원의 가이드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게 해줘. 항상. 믿습니까? 자,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체가 되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주사 정직한 영혼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이렇게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자 그러면 27절까지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일단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 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아마 각자가 어떤 유혹과 또 이러한 욕심 있을 것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처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떤 여정 가운데, 성화를 이뤄간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찬양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모든 게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의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더 배우고자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령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거룩한 산 꼭대기로 더 가까이 올라가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옥토는 선주로 생각한 자는 영원한 옥토가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옥토는 영원한 옥토다. 마음 놔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옥토는 영원한 옥토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린 처리할 것이 참 많은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회개하는 심령.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가. 그래서 순수한 깨끗한 말씀이 필요하다. 신령한 좋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거울로, 이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가시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가를 드러내면서 성령과 함께 옥토를 유지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그런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선한 예비되는 그릇이 되고 또 그런 합당한 여러분들이 일꾼들로서 주님과 마지막 때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서 중요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